여리고에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을 가로막은 성이 하나 있었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런 저주를 해요.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요, 이 저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다가 열왕기상 16장 보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때가 약 500년 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한 후 5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히엘이 그냥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기초를 닦을 때 장자 아비람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약 500년이 지나서 이 저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잘 싫어합니다. 지금도 보면 여리고서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고 거의 황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긴 살지만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동네로서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동네야 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소개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금을 걷는 사람. 그죠? 이 세리는 성경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취급했던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하면 세리 혹은 창기 혹은 중풍, 나병 환자에 이렇게 저주받아 병 걸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왜 세리가 죄인 취급받았냐면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뽑아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유대인들을 뽑아서 세금 걷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세리가요, 그냥 나라에서 매긴 세금을 그대로 매겨가지고 걷는 게 아니고 이들이 착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가정에 10만 원의 세금을 나왔어요. 이 세리가 20만 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자기가 먹고 10만 원을 상납하고. 근데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가 배경으로 깔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당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일제강점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네.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같은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 근데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당연히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죠. 아직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라고요. 돈은 많아요. 예. 근데 당시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이 이미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죠. 그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지? 호기심, 궁금함, 또 뭔가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예수님 만나러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두 가지, 주님을 만날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다는 거는 지금도 뭘로 이렇게 환영할 상태는 아닙니다만,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까치발 들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핸디캡. 또 하나는 군중이 많아요. 그럼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덩치도 작을 수밖에 없고 군중을 헤치고 떨어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너무 세요. 세가지고 결국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봐야만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전에 개역한 걸 보면 뽕나무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뽕나무라기보다는 돌 무화과가 더 옳은 번역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는 키도 낮고 옆으로 쫙 퍼진 나무래요. 줄기도 굵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보기에 좋은 나무래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쭉. 예수께서 그때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누구를 봤겠습니까?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또 주님이 딱 보세요. 서로 삭개오와 주님이 서로 마주치죠. 아이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죠? 주님이니까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딱 주님께서 딱 자기를 보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고 싶구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전혀 기대 예상도 안 했던 주님의 모습에 삭개오가 흥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막 흥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신다. 우리 집에 오신단다. 막 좋아서 막 허겁지겁 내려와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세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말씀드렸지만은 세리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그게 장이니까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야, 저거 예수란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자, 주님을 모신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바친 사람이 없죠. 그렇죠? 부자인데 부자의 재산을 절반. 지금 여러분 얼마쯤 보통 해야지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몇십억 되겠죠. 몇백억 아닙니까? 절반을 다 준다. 아, 이런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삭개오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잘 들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기적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말씀도 별로 들은 것도 없고 기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집으로 모신 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거 그 하나. 그 하나의 감격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누구한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다는 거죠. 원래 율법 출애굽기 22장 보면 남의 것을 빼앗으면 2배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2배 플러스 2 더블로 한다는 거죠. 4배를 보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뭡니까?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세리는 그동안에 탐닉한 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갈취했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세금을 부과했으면 세리도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뭐 부자 될 리가 없죠. 예. 근데 이 세리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가로챈 거예요. 유대인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 맹세를 들으신 주님이 하신 선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걸 다 보신 주님께서 이 맹세 다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취급받던 그 삭개오를 주님은 아니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아서 건지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를 주님이 어찌 보면 이 황폐한 여리고성에 들어간 목적이 이 삭개오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삭개오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냥 단지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걸 패턴으로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갈망이 필요해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식었던 갈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다시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해요. 뭐든지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요, 열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것이 결국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갈망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삭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변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그냥 거기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4배를 갚겠다고요. 이거 뭐겠습니까? 벌써 딱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뀌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그랬죠. 이거 왜 남한테 줍니까?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줍니까? 벌써 영적으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죠?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감이 온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소유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자식이나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소유관념이 바뀝니다. 내가 갖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내 거 아닙니다. 넌 내 거야. 예? 이건 내 돈이야. 넌 내 자식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니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진정한 믿음을 하기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영접했을 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주님께서 아, 내가 나를 영접하고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구나. 비로소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접하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일단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드리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난 거 생각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남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부자고 명성도 있고 물론 사람들의 지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속에도 남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지만 그래도 뭔가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 이것이 그의 열망을, 갈망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억제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난 키가 작아서 하는데 사람 많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신앙할 때 여러분의 걸음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 있어도 거기에 막히거나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름까지 다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에 가신 거예요. 한 사람.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남들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 안 했을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게 큰 감격과 감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비 코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유명한 예언사역가 부흥사신데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늘날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부흥 집회 있는데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군중을 쑥 둘러보는데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70에서 80 먹은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 여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해라. 그래요 주님. 그래서 이 목사님 흥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 이 할머니를 오라 그랬습니다. 나오라고. 이 단상으로 올라오시라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흥분해서 뛰어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실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오리털 뽑는 것을 보았단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 오리털 뽑는 걸 봤다고요? 이 목사님 뭔가 대단한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 내가 오리털 뽑는 것을 보았단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시려고 올라오나? 그래서 그렇다고 성령께서 강하게 푸시하니까 목사님이 이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오리털 뽑은 것을 보았단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주저하면서 펑펑 우시더래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목사님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오래전에 일이랍니다. 오래전에 전쟁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전시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자기가 뭘 했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옷에 넣는 오리털 뽑았다는 거예요. 바닷가 선착장에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오리털만 뽑아도 하루 종일 오리털 뽑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리털 뽑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나를 알기나 하세요? 그렇게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오래 몇십 년대 그 사건을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을 주님 알기나 하세요? 여기서 내가 이 오리털 뽑고 있는 걸 하나님 알기나 하세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다고 그 할머니가 고백을 하더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연예한테 그분한테 나는 내가 오리털 뽑은 것을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되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죠?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내가 신음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삭개오, 이 돈 많고 이 권세 있는 이 사람 속에 영적인 갈급함 있는 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때 가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는 특별한 말씀도 듣지 않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그 감격 하나로 이런 놀라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걸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이 삭개의 모습.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이 갈망과 영접과 변화의 단계 아닙니까? 갈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나야 돼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갈급함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걸 만났으면 그 다음 단계 변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세요. 아멘.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선포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이처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그죠? 도대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이 고독한 이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 주님 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알까? 내 속사정,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감지하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 헌신의 삶, 그렇죠?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결과로 나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일단 교회 출석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행함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모시기 진짜 믿음으로 여겨지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뭐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삭개오의 선포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여러분 신령과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했던,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포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거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 음지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이 죄인 중의 괴수,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가장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의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셔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거룩한 선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생업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건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때로는 욕하고 저주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거룩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 우리도 무언가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거룩한 변화가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 베품의 삶, 또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교에게만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